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 페이지로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새벽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할렐루야. 네, 2026년도 새해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새벽 기도니까 이렇게 화장 안 하고 오시니까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등록한 것 같을 만큼 새로워 보이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올 때는 옆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할 테니까 화장 안 하고 나와도 됩니다. 그냥 마음만 가지고 내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오셔서 우리 주님 만날 만한 때에 만나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유럽으로 건너와라 라고 하는 거,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호르마는 하나님의 계시, 우리말로는 환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하신 임재를 통해서 바울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물론 꿈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환상 호르마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대오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한 말이 슌비바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슌비바조는 당신의 뜻에, 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SYN 하면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뜻에 묶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올바른 모습 아닙니까? 주의 일 하다가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슌비바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도의 모습에 한번 따라합시다. 슌비바조.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항상 교회에서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막 자기 주장, 자기 혈기 너무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 여전도의 모임이든 남전도의 모임이든 어떤 모임에서 무슨 얘기 하다가도 너무 내 뜻, 내 생각, 그거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냥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바울처럼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니 하나님, 이 아시아에서도 잘 되고 있는데 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알고, 알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주의 일 하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산 넘고 물 넘고,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강을 건너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난 그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그 빌립보, 그래서 하나님 오라고 해서 왔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죠.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 남자들 15 이상이면 반드시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리틀 로마라고 그러거든요. 그 뭐냐면 이 알렉산더 사후에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이라는, 그러니까 알렉산더 사후 이전에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이 마케도니아의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낳고, 그 알렉산더는 소크라테스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 지도자가 되는 거죠. 황제가 되는 건데, 이 빌립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이 퇴역 장군들을 모아서 리틀 로마 해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로마 축소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퇴역 장군들을 이동시켜 가지고 거기에 오늘날 얘기하면 뭐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로마의 색채가 가득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하고 로마는 오늘날 지도에도 봐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는 장화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리스 내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빌립보, 자기 빌립의 이름,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리틀 로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빌립보 지역에는 별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상당히 선진화된 도시, 신도시, 그 도시이지만, 그래서 바울이 기도로 시작을 하려고, 이 빌립보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회당이 없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15명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방 땅 선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주로 이제 그냥 기도 처소,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 처소로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기도 처소는 보통 어느 곳에 있냐면 강가에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 사원 가기 전에 수돗물 들어가고 손 씻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 전통이 사실은 그 기독교적 전통에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손 씻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그래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는 강가 주변을 찾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으니까 조그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 그래서 루디아도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루디아가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 댁이에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뭐 어디 전주댁, 뭐 김천댁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곳에서 이름 따서 그래서 루디아 댁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온 두아디리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두아디아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자색 옷감은 아주 고급 왕이나 귀족들의 옷에 물감 들이는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성지순례 갔다가 그 조개 껍질 가지고 온 거 있었잖아요.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갈아서 어떻게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그게 아주 자색으로, 빨간색 계통 있잖아요. 자색으로 돼서 그것은 아주 귀한 염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루디아는 명품 만드는 장사였습니다. 명품 만드는 장사여가지고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 공장에서 만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루디아가 완전히 변화됐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그 처소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고린도 뭐 이렇게 고린도, 아덴 이렇게 내려가서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선교 끝나고 3차 선교, 53년에서 58년이잖아요. 3차 선교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그래서 AD 61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쓴 책이 빌립보서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를 써가면서 바울이 오늘 3장 17절 오늘 내용을 알았죠. 이 정도 알면 빌립보서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사람이 꾸며낸 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의 역사의 삶에 어떻게 구현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는 거, 그 운영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말씀이 내 삶에, 인류의 삶에 구현되는 거,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영어로 His story 해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신년도 작정 새벽기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요. 성경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정직하게 예수 믿으세요. 껍데기 신앙 버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기록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은 본받으라 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자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본받으라. 할렐루야. 바울을 본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본받으라 한 것이 본자가 혹시 한문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받으라 할 때, 본받는다고 할 때 본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문 한번 띄워줘요. 본받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본받으라 할 때 본, 이게 뭡니까? 나무 목자에다가 본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힘들게 새벽기도 오셨으니까 이 한문 한자라도 하나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나무 목자에 짝대기 하나 있죠. 뭡니까? 본받으라는 것은 뿌리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뿌리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나중에 그러니까 나무 본받으라 할 때 나무목에 가운데 뿌리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본받으라는 것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동양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뿌리가 되는, 내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에너지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게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뿌리가 된다는 것, 다시 3장 17절 연결해 줘 보세요.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네 삶의 뿌리가 되어라 라는 거죠. 뿌리가 되어서 본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내 삶의 뿌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본이 끝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방송실 끝 말자 한문 좀 띄워주시고 준비하시고 보세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본받으라 할 때 나무 목자의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삶으로, 바울의 삶이 내 삶의 뿌리가 되어서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으라는 말 앞에 눈여겨보라 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본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눈으로 보이게,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본받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자는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눈여겨 보는 것은 말, 마지막 끝말자. 혹시 한번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끝말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 목자에다가 끝에 뿌리가 하나 붙어가고, 그렇죠? 본자는 여기에 이게 있고 여기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말자는 요게 말자 하니까 저 옛날에 우리 누님 친구가 말자였어. 그리고 소영이, 그 다음에 우리 누님 이름은 양신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자 그 친구는 말자 해서 소양말, 이렇게 보이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어. 뭐 문득 그게 생각이 나는. 끝말 말자는 뭐예요? 이제 딸 그만 낳겠다. 이제 옛날에는 딸 낳으면 그랬잖아. 그래서 말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하죠? 또 끝순이 뭐 이렇게 봄말 말자 이제 알았죠? 예, 말 끝말자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는다라는 것은 본말 처음과 끝이라는잖아요. 그런 말 안 써요. 본말 처음과 끝, 앞과 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다 그러면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본말 처음과 끝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류의 본말 근본이 되고 끝이 된다. 알파와 오메가 뭐 이런 말.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시 본받으라 이제 오늘 알았죠?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본받으라라는 거. 본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바울의 삶의 모습, 지금부터 제시해 주시는 바울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뿌리가 되어서 말로만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눈여겨봐도 이야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미쳐질 만큼 미쳐져요? 하여튼 미칠 만큼.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성경에 우리 찬송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러면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세상에 살면서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그렇잖아요. 오늘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평강이, 여기 이평강 집사,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항상 평강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오늘 앞으로 한 5일 동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말로만이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결심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봐도 아주 어떤 본이 되는 거, 이것이 오늘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본받고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본받아야 될 내용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빌립보서 먼저 3장 1절에서 보면 벌써 등장을 해요. 뭡니까? 한번 3장 1절 이제 끝에서 이제 본받으라고 하여서 끝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럼 저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본받으라 그랬는데
뭘 본받는가? 끝으로 종말로 다시 한번 내가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거예요. 나의 뭘 말하는가 봤더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종말로 끝으로. 아니 왜 끝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이 성경을 앞에를 안 읽어서 그래.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빌립보서 그 짧은 4장의 책 속에서, 이 편지 속에서 16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끝으로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들에게 권하는 거,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어. 그리고 너의 신앙에는 안전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뻐하는 마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거 너무 강조한다, 계속 강조한다, 나는 참 나 이거 수고롭다고 생각 안 해. 왜냐? 너희들의 믿음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죽을 때까지 믿음 못 지키는 사람 많이 있다고 그랬죠. 미안하지만 혹시 그럴 리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바울이 다시 3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기뻐하라, 이거 권면하는 것, 이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거 나 힘들다고 생각 안 해. 왜? 너희 믿음 안전을 위해서, 내 믿음의 안전을 위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놓치면 안 돼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권면의 말씀대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기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바울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본받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이 기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빌립보서는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없는데 아침이라서 그런지 발음도 짜짝짜짝 이러는데 죄송하고, 그건 그렇고 수고름이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근심, 염려, 불안, 답답함, 이거 빨리 청산해야 돼요. 내 안에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탄식스러운 마음, 이거를 반드시 버려야 내 신앙이 안전해진다, 이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제가 그랬죠. 역설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너희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실 말이 안 됐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AD 61년이거든요. AD 61년이면 바울이 어디에 있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 갔다 오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 그래요. 저도 광명경찰서 제가 경목이고요. 또 올해는 또 경무위원장도 돼가지고 또 그러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광명경찰서에도 거기 화장실 있는 쪽에 이렇게 반원형으로 되는 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유치장이 있었어. 유치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광명경찰서에는 유치장이 없고 시흥경찰서에 유치장이 있습니다. 좀 멀어도 그쪽으로 가셔야 돼 이제는. 그래, 거기 유치장 가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잖아요. 가면은 유치장에 가면은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도둑놈들은 남자가 많어. 여자 별로 없어. 남자는 한 10명, 11명 있는데 여자는 1명 내지 2명.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그래. 그러니까 항상 여자들이 선하고 여자들이 좋은 분들이 많어. 그러니까 남편들 집에서 괜히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아내 말 잘 들으세요. 나이 좀 들면요 여자들이 더 세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아내한테 잘해줘야 돼. 나이 들면 막 체격도 여자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내가 이 나이에 당신 말 듣게 생겼냐고 막 폰에다 놓고 밀어버리면 짜부돼 버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내한테 따라합시다. 아내한테 지금부터 잘하자.
존말할 때 잘 들으세요.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마시고 아내밖에 없어요. 그냥 아내한테 고마워 여보 고마워. 지난번에 제가 영상 보여줬잖아요. 반찬 아이씨 반찬 투정하다가 어떻게 됐어? 뒤집어 엎다가 그 아내가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이제는 옛날엔 내가 뒤집어 엎었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래. 뭐 아침부터 또 뭔 말하다 이렇게 됐네. 자,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그래 저도 거기 유치장에서 가서 예배 드릴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거기 유치장에 있어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 받고 저한테 계속 연락 한 분이 계셨어. 어떻게 자기가 무슨 일로 잠깐 유치장에 왔었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거기 가면은 유치장에 들어오면요. 유치장에서는 차렷이 뭐냐면 양반다리 한 자고 있다가 목사님 오셨어요. 여러분들 잠깐 좋은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나가잖아요. 나가기 전에 먼저 차렷! 그러면요. 앉아 있어서 차렷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을 딱 앞으로 여기 무릎 있는 데다가 차렷 하면 딱 해야 되고 열중시ot 하면 이렇게 해야 돼. 한번 연습 좀 해봐요 이거. 열중시ot 차렷 열중시ot 차렷 이거 막 몇 번 연습을 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 이야기를 목사님 설교에 있겠습니다 해갖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로마서 11장 30절인가요?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 근데 그 말씀이 이 교도소 유치장에 있다가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꽂혔대. 모든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그래 내가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 됐지? 그래가지고 그때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유치장이니까 큰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와갖고 어떻게다가 경찰서에 연락해갖고 그때 그 유치장에 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 알면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안 알려주는데 또 잊어질까봐 어떻게 해서 알아냈대. 그래갖고 알아가지고 최성훈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그랬더니 예 저는요 유치장에서 뭔 유치장이야? 그래서 은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내가 믿음 밖에 있으니까 기쁨이 없었지요.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감옥이에요. 환경 보고 여건 따지고 보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춥고 배고프고.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번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은 말을 쓰는 건 내게는 수고롭지다고 생각 안 해. 기뻐해야 너의 믿음이 안전하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기 형편에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올 2026년도 마음부터 바꿔 먹으세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모습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뿌리가 기쁨의 모습의 말로 본 말이 될 수 있도록. 알았지요? 이제 오늘 지금 인상 쓰는 얼굴 한번 봐야 돼요. 얼굴까지 나타나야 돼. 항상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여자 생각하면 she is always smile. smile always는 안 돼. 왜 A로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는 앞에서 수식한다. 저 막 고등학교 때 막 외운 것 같아. She is always smile. 항상 웃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라고 했는데 지금도 인상 좀 펴. 얼굴은 마음의 모니터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 오셔든 집에 있어든 항상 집에서도요. 우리 남편들 아내한테 좀 밝은 얼굴로. 인상 쓰면 무서워 보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웃는 모습으로. 그게 예수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교회에 오셔도 항상 웃으세요. 괜찮아요. 감옥에 있어서도 웃었는데 여러분 괜찮아. 여기 감옥도 아니야. 예배당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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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 아까 빌립보서에서 몇 장? 4장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가 막히게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생각하고 보니까 1장에서 기뻐해야 될 환경, 2장에서 기뻐해야 될 환경, 3장에서 기뻐해야 될 환경, 4장에서 기뻐해야 될 환경들을 나누어서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신앙생활, 우리가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내 삶의, 내 자신의 모든 믿음 생활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오늘 잠깐 서론만 보면 1장에서는요. 1장 보세요. 빌립보서 1장 나오죠? 1장은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같이 시작.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1장에서 기쁨은 어디에서의 기쁨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매여 있는 것으로, 그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는 고난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기가 막힌 내용이란 말이에요. 1장의 내용은 내가 매여 있어도, 갇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의 일 하면서 눈물 나는 사연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2장에서는 뭔지 아세요? 2장에서는 쭉 내려가다가 17절, 18절,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가 17절 읽고요, 18절은 같이 읽는 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의 기쁨은 뭐예요? 내가 아까 1장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할렐루야. 2장에서는 섬김 속에서 기뻐하라. 주의 일 하면서 인상 쓰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성가대, 우리 찬양 참, 우리는 참 좋은 게 뭐냐, 제가 성가대 찬양할 때 이렇게 앞모습을 보잖아. 얼굴이 참 이게 예쁘기도 하고 또 안 예쁘다고 그럴까 봐. 예쁘기도 하고 인상이 좋아. 사람은요, 인물은 타고나요, 인상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링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이 넘어서는 자기 인상에 책임질 줄 알으라고 그랬어. 인상이, 얼굴은 이쁜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얼굴은 좀 그런데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괜찮고 인물도 괜찮고. 어때요?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인물은 타고나지만 인상은 만들어져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섬길 때, 2장에서는 섬길 때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게 2장이에요. 오늘 집에서 빌립보서 이번 주 중에 계속 읽어보세요. 이게 바울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 섬김 속에서 기뻐하라. 그럼 3장은 뭔가 봤더니 그건 또 20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해서요. 어떤 기쁨이에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라고 해서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는 섬김 속에서 기뻐하고, 믿음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은 뭔지 아세요? 쭉 가다 보니까 4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다시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헌금을 거뒀어.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감사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은 따라서 나눔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에요.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그래요. 자꾸 나눠주세요.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자꾸 나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쓰라고 있는 거야. 그냥 은행 통장에 막 빨리 넣지 말고 빨리 죽기 전에 쓰세요.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다가 그래서 왜 이렇게 못 씁니까? 할 때 돈이란 무엇인가? 줄 때는 아니, 벌 때는 기분 좋은데 쓸 때는 마음 아파. 이래서 못 쓴대요. 그게 바보요. 돈 갖다 막 계속 시간 있으면 돈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사랑과 관계 개선하세요. 가서 이 성경에 나온 거야. 제가 시간 없으니까 이게 더 이상 안 하는 건데 이 돈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사랑과의 관계 개선. 사람하고 밥 먹을 때 계속 돈도 안 내고 계속 신발끈만 매지 마시고 요즘은 신발끈도 없어. 그러니까 뭐 다른 짓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시간 있을 때 빨리 가서 내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뭐 할 때도요. 또 헌금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알아서 관계 개선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 내가 있으면요. 건축도 한다고 그러면 한번 해볼 만도 해. 왜냐하면 죽어서도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고거리. 귀한 것 주님께 드려 젊을 때 힘 다하고 다 늙어가지고 뭔 힘 나중에 80대 갖고 주의 일 하겠다. 아니에요. 젊을 때 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들은 prime time, prime things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은요. 나누면서 기쁨이 막 생긴 거야. 자기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드렸더니 그렇게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예요. 오늘 집에서 오늘 이거 유튜브에서 그냥 유튜브 실 상황은 유튜브 띄우면 안 오니까 띄우지 말고 그냥 유튜브로 그냥 띄워주셔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전체 개론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으면 너무 편하게 성경이 이해가 돼. 오늘은요 바울의 권면 첫 번째가 뭐예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마음의 기쁨이 본이 되어서 말까지 내 삶까지 내 삶의 현장까지 내 얼굴까지 우러나올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